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은 우리의 고백은 뭘까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찬양이요 영광 돌릴 제목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시간에 오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늘 이 어린 양이란 말은 새가족도 되고 또 낙심자도 되고 특별히 후대들을 놓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내용은 많은 설교에도 나오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역할 때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중심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요새 보일러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탄을 많이 뗐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어떤 할머니가 늘 지팡이 짚고 걸어 다녔는데 어느 날은 지팡이 내던지고 달려가는 거죠. 보니까 자기 손자가 연탄가스 마셔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뭐 휴대폰도 없고 여러 가지 뭐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뛰어가는데 지팡이도 없이 쏜살같이 뛰어가는 거죠. 이야, 저렇게 위급한 상황일 때는 지팡이 뭐 필요 없구나. 그냥 제정신이 아니구나.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늘 이 말씀 속의 의미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정말 이 시대에 시급한 것이 뭐지? 정말 내가 중요한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붙잡아야 돼요. 중요하지도 않은 거 붙잡고 늘 갈등하고 그거 들고 늘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베드로를 골탕 먹이려고 옛날에 다 부인하고 도망간 것 때문에 속상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네가 정말 구원의 비밀을 아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독생자를 보내신 그 구원의 비밀, 네가 그 비밀 아느냐?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지 않냐? 이 땅 살아가는데 훌륭한 지식이나 어떤 배경이나 아니면 환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을 우리 후대들에게 또 새가족들에게 뭘 심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뭘 줘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세계를 보면은 이 강대국들 완전히 민족주의 거기다가 이 패권 사상에 묶여가지고요
완전히 세계를 우상하는 여기에 앞장서게 만들고 있어요. 왜냐? 이 강대국의 리더가 뭡니까? 사탄 서밋이죠. 하나님 모르고 모든 것을 자기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서 일하는 이 성공자들, 열심히 달려와서 지금 성공을 했지만은 거의 영적인 결핍 상태에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어요. 자, 이 성공자들은 사단에 뭐가 돼 있습니까? 종돼 있어요. 거기에서 조금 연봉 받고 뭔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것을 행복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현장을 지금 우리 후대들이 가야 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현장 속에 갈 때에 사실은 요새 보면은 거의 우울증 환자들이 이제는 17%를 넘어서서 23%까지 왔다는 거죠. 23%면 이게 상당히 많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우울증 걸린 아이들이 나중에는 대학 졸업하고 군대도 가고 사회도 진출하고 가정도 꾸리고 다 숨기고 겉모양은 화려한데 알게 모르게 시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그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어쨌든 정신 차려가면서 말씀 듣고 힘을 얻고 있는데 한 80세 이상까지는 사는데 이 성공자들은 자기 체면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모든 것 때문에 오지도 못하고 시달린다는 말을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바로 자살 아닙니까? 이런 현장 속에 보면은 지금 이 틈을 이용해서 종교가 일어났잖아요. 종교가 뭘 만듭니까? 이런 정신 문제 이걸 해결해 보겠다 나온 것이 명상이다, 기운동. 내 속에 다른 너를 찾으라는 겁니다. 아주 그 좋은 말이죠. 너 아닌 다른 너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잠재 의식을 개발하라는 겁니다. 아니 보통 이 성공자들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이 속에서 귀신 들림을 체험하게 만들죠. 한번 체험하면 못 빠져나오죠. 왜냐하면 뭔가 이 답이 되니까, 뭐가 편안해지니까. 뉴 에이지 음악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마음이 딱 가라앉고 차분해지는 것 같은데 다음에 안 들으면 불안해서 못 잘 정도로 계속 들어야 돼요. 이게 중독돼 버리죠.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명상이다, 기운동이다,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보겠다 그러는데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 문제 해결하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이 답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세상은 다른 이념, 사상, 무서운 거죠. 또 이 잘못된 학문들, 저희 그 카톡방에도 보면은 이제 초등학생 교과서에도 성윤리를 뛰어넘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실어가지고 지금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반대하는 거지. 이게 무슨 책이 이러냐? 지금 세상이 완전히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이념 사상에 막 그릇된 학문들이 계속 아이들 속에 들어오니
그 속에서 아이들이 생각은 뭡니까? 살아남는 방법을 계속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후대들이 인본주의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든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야망, 이 욕망으로 가득 찬 거죠. 뭔가 미래를 향해 도전해 보려고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후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모든 문제나 사건들이나 이 학문들을 애들이 배우는 책조차라도 재해석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이 근본되는 성경의 복음을 놓쳐버리면 전부 다 윤리 도덕으로 가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그 윤리 교과서에 보면은 각 종교를 소개하는데 불교는 자비의 종교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섬김의 종교.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을 거기에 등장시키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싸매주고 여관까지 데려다주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나을 때까지 그 여관비까지 다 제공해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봐라, 기독교는 이렇게 베푸는 삶이 돼야 된다. 이걸 계속 배우는 거예요. 복음 없는 신학자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데 어느 정도냐? 문 닫는 시대, 완전히 팔려나가는 시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교회당은 많은데 교인은 감소되죠. 교회당이 많으면 교인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는 것이 미자립 교회가 늘어나요. 운영이 안 되고 힘든 거죠. 결국 한다는 것이 요새 방송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해도 전부 다 마스크 풀고 밥 먹고 찬양하고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확산돼 버리는 것이 교회가 주범이 돼 버렸어요. 정말 사회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니까 신학자는 많은데 완전히 전도는 안 되고 있어요. 전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당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무용론까지 필요 없는 교회 아니냐. 오히려 십자가 불만 뻘겋게 달궈놨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교회로 불신자들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조롱꼴이 되고 있는 현장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르게 말씀 안 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왜냐? 지금 이 후대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1세기 문제도 청소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누구냐? 우리 세 가족. 이제 복음 받고 교회에 와가지고 뭔가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왜냐? 과거의 체질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병 나요? 우리가 이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예수를 잠깐만 육신적인 것에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육신 문제 해결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의 비밀을 약화시키고 예수 믿으면 뭔가 해결되는 것처럼 계속. 왜? 성경에도 보니까 막 안진병이 일어나고 보면 성경에 오병이어 기적 베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방 가도 특별히 우리 개업 신방, 사업체를 개업해서 갔을 때 제일 좋은 설교는 오병이어 기적의 능력을 이
사업체에 부어달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설교죠. 근데 그게 복음 모르는 설교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다. 이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거, 당장 내게 만족되는 것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복음 잘못 가르치면 그렇게 되죠. 제일 어려운 이 설교가 어디냐면은 이 장의사 개업할 때가 제일 힘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이 복음 모르면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왜? 하나님을 이 장의업이 날로 발전되게 해달라고. 이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로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복음 알면 그런 기도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 새신자들이 뭘 모르냐면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인데, 에베소서 1장 3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이 영적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니까 영적 세계가 완전히 어두운 거죠. 그렇죠? 어디에 감동받아요? 와, 교인들 보니까 멋있다. 와서 보니까 프로그램도 대단하네. 와, 목사님 보면은 유명 신학대학 거기다 막 박사학위까지. 와, 대단하다. 건물은 또 어마어마하네. 이야. 그런데 감동받잖아요. 자기 인생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분위기 속에 휩싸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축복을 알지 못하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 늘 분위기 따라서 살아가는,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남들이 가자 그러면 가고, 어디 뭐 좋은 세미나 있으면 또 같이 달려가고, 특별히 낙심자들, 마태복음 10장 6절에도 보면은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말고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왜 그럴까요? 왜 낙심하고 넘어지고 교회 못 나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거의 보면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속에서 나오는 5가지 확신을 놓쳐버리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적인 응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육신적 응답. 교회 가봐야 뭐 사업도 안 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자리, 위치. 결국은 그 속에서 늘 갈등하고 오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은 시험될 일이 많아요. 예? 내가 가난하다고 저 사람들 다 무시하고 나하고는 대화도 잘 안 해주고 옷 잘 입은 사람끼리 이야기하고 이런 거 시험 다 든다고. 그죠? 아, 자기들 고향 사람들끼리 모이네. 보니까 분위기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있네. 이런 것에 다 갈등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와, 저 사람은 훌륭하네. 어떻게 저렇게 법을 잘 지킬까? 어떻게 저렇게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을까? 늘 그런 데 묶여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낙심자들에게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패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떠난 것이 실패인데 결국은 실패 자리로 스스로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냐? 바울이 그러했듯이
지금 후대들이 배우는 게 뭐냐면 전부 다 이스라엘의 그 율법주의의 교리 전통, 전부 여기에 묶여 있잖아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눌려가지고 살지.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율법을 하게 되면 숙제 다 했냐? 공부 다 했어? 그리고서 이게 TV 봐. 그리고 게임해. 그 시간에 뭐 하는 것 같아. 근데 가보면은 딴 거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이 렘넌트들 후대들이 말이에요. 결국 목표가 어디냐면은 저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 성공을 위해서, 어떤 인기를 위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고백했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나는 정말로 미래에 앞으로 이스라엘의 리더로 그런 성공자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아무런 쓸모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율법 배우고 그렇게 그 도덕 속에 잡혀 있었는데 자기는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성공해라, 남 잘 섬겨라, 봉사 많이 해라, 헌신해라. 그게 언제 깨달아집니까? 내 안에 영적 문제 찾아왔을 때 그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야, 교회 다녀도 안 되네. 우리 부모님이 중직자라도 안 되네. 왜요? 영적 문제는 개인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 문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로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계획을 찾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누리고 영적 서밋이 되는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결국은 전부 다 보면 이 물질 중심에 묶여 있어요. 물질에. 왜냐하면 돈이면 다 되니까. 돈.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장래 꿈을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만나는 아이들의 꿈 물어보세요. 너 이 다음에 뭐 되고 싶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전요 소방관 될래요, 간호사 될래요 이러는데 과거의 상처 속에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달라요. 아주 거대한 성공을 향해서 그 뒤에는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모든 배경이 다 붙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가요. 우리 렘넌트의 근본적인 목적을 바꿔줘야 돼요. 영적 서밋이 된 이후에 거기에 따라오는 기능 서밋, 거기에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 이게 이제 나오는 건데 자꾸만 다른 걸 심어주면 그만큼 아이들은 멸망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 렘넌트의 인생의 목적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5가지를 이해시키시라. 우리가 부모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첫 번째가 복음이 이해가 된다. 인간의 12가지 문제가 이해가 돼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영원한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 빠져나온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답을 아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잠깐만, 복음을 육신 문제 해결해 두면 안 돼요. 영적 문제 해답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 해결돼야지만 이 사단의 저주가 꺾여야지만이 이때부터 하는 모든 산업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건데 우린 잠깐만 사단이라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보이는 것에 계속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만이 참 지식이구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또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아, 영적 서밋 여기에 모든 응답이 따라오는 걸 알게 됐어요. 먼저 여러분 이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이들한테 학교 가서 공부 잘해, 열심히 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필기 꼭 해가지고 숙제 뭔지 꼭 놓치지 말고 적어와. 교회 갔다 와서 물어보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갔다 온 걸로 만족하잖아요. 유대인 교육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이게 이제 우리 교육이잖아요. 친구들하고 안 싸웠지? 근데 유대인들은 다르죠. 오늘 선생님에게 뭘 질문했지? 어떤 답을 얻어왔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벌써 이 생각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모든 세상 지식은 배설물이구나. 빌립보서 3장 1절로 8절에. 왜냐면 예수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영적 문제를 육신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로 도덕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알도록, 너희가 지금 어디에 묶여있고 어디에 지금 잡혀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어요. 이게 복음 모르는 것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훌륭한 지식은 살아가는 데는 필요해. 연봉 높이는 데는 필요해. 그러나 내 인생의 문제, 세상의 문제는 해결하는 답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기도가 이해되도록, 기도보다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디 있냐 하는 겁니다. 응답받는 것보다 영적 상태, 다시 말하면 왜 세상에 실패하느냐? 영적 힘이 없어서. 왜 불신 현장에 들어가서 직장 들어가가지고 왜 오래 못 견디고 나오느냐? 영적 힘이 없어서. 그냥 육신에 매여서 맨날 그거 하니까 누리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누린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 세 팀, 미션, 인턴십, 포럼, 이 세 팀을 만들어라.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늘 그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제 아침에 새벽에 잠을 자는데 그게 떠오르는 거지. 아,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그 내용을 만든 거를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그래요. 그 숙제로 거기 다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어떻게 미션을 붙잡고 인턴십을 하게 되고, 인턴십은 우리 뭐 공부 잘하도록 아니면 뭐 전문성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누리는 이런 과정들을 쭉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전부 다더라고요. 계속 고민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계속 고민해 보면 그 답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하나님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세상 살리는 답이 복음 안에 다 있어요. 세상을 승리하는 비밀이 그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복음에 집중하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비밀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죠?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밀을 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나의 기도 제목이 달라질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뭘 먼저 기도해야 될지 알잖아요. 하나님,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요, 장학금 받아가지고요, 훌륭한 사람 돼서 앞으로 성공해가지고 11조 해가지고 교회당 짓고,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 그죠? 아니, 불신자도 가면은 다 그런 기도하는데요. 저 봉은사라고 하는 코엑스 앞에 서울의 삼성동에 큰 절이 있어요.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회. 아마 여기다가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회, 축복 성회 이렇게 딱 써놓고 시간대별로 정해가지고 오시면 10만 원 거기에 가입비 해야지만이 축복기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올까? 제가 봤을 때는 복음 가진 사람은 안 올 것 같아. 근데 거기는요 시간대별로 꽉 찼어요. 제가 그 일부러 기다리고 보고 있었다니까요. 뭐 한참 이렇게 주문을 쫙 외우더니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요. 이름 누구 부르니까 엄마들이 합장하고 다 일어나는 거지. 이번에 꼭 소원 성취되기 바라고 딱 하면 또 다 앉고, 다음에 또 누구 또 부르고 또 일어나고 또 소원 성취되기 하면 또 앉고, 그래가지고 한 100일 동안 해서 10만 원. 여러분 오실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복음 모르면 전부 다 기도를 육신적인 기도로 하는 거예요. 응? 이번에 잘 되게 해주시고 꼭 합격하게 해주시고 성취되게 해주시고 목적 달성하게 해주시고 전부 내가 기준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만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내게 부족함이 없는 유일한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모든 세상에 승리하는 유일한 비밀이 그리스도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성공자의 비밀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맛을 봐야 되는데 맛을 보기도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포기해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 제목 붙잡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물어보세요. 너 기도 제목이 뭐야? 우리 엄마 아빠 안 싸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지. 하나님, 내가 전도자가 돼서 우리 가정과 가문 살리는 응답의 썸이 되길 원합니다. 아니,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겨우 육신적인 거,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전부 다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랩런트들이 이게 깨달아지면 뭐가 보입니까? 전도가 이해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알 수 없는 영적 문제에 빠져 있구나. 이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전도로구나. 억지로 다리 걸어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영접시키고 그것이 아니고 너의 인생의 영적 문제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는 먼저 우리 랩런트들이 with 임마누엘 원리스, 이걸 만지지 마세요. with 임마누엘 원리스, 이 축복 누리면은 내가 누리고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맛있는 거 있으면 주게 돼 있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으면은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with 임마누엘 원리스. 그래서 렘넌트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뭐냐? 이 전도인데 종합적인 선물 세트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여기에 쓰임받는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로 쓰임받아야 돼요. 제 딸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너는 거기서 승진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쥐역대라. 어떻게 하면 비벼가지고 저쪽 줄을 이쪽 라인을 타고 올라가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 잘 아는 요셉이나 다윗이 뭐 성공해서 다윗 뭐 왕이 돼야 되겠다 결심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 속에 유일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 답을 줄 자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면 우리 렘넌트는 이 시간 이후로 공부는 되어지게 돼 있죠. 제자, 내가 훈련 받는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현장에 훈련시키는 제자가 돼야 된다. 야, 멋있잖아요. 대학생만 돼도 벌써 메시지 딱 정리돼 가지고 초등학생들, 중학생 만났을 때 답을 주고 이렇게 기도하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렘넌트는 미래는 보장돼 있어요. 제자,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전도 제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인간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제자가 아니죠. 그죠? 너 오늘 내 제자해 이래가지고 만들어진 제자 아니에요. 잘해줘가지고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느 날 내게 부족함이 있을 때는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 제자 말고 정말로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 말씀의 생명 건 제자, 이런 제자를 찾으시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제자지 왜 이 새벽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새벽이라고 그랬죠. 그죠? 새벽입니다. 지금은. 오늘 인간관계, 그래서 이 제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그래서 바울은 많은 순회 사역을 했지만은 거기에서 순회 사역은 빠르게 했지만은 제자 찾는 것은 느리게 했어요. 거기서 지역에 한 명만 찾아도 한 명. 그렇죠. 제자는 방치해놔도 살아남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가 뭐가 이해가 돼야 돼요? 선교. 하나님은 선교라는 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계화의 문을 열어가기를 원하시구나. 저게 민족의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거의 거기에 민족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막 백신 개발한다 하니까 자기 나라만 돈 많다고 몇억 개를 그냥 사가는 거예요. 후진국은 살 틈도 없어. 전부 다 민족주의에서 세계화. 그러니까 선교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걸 누가 깨달았어요? 안디옥 교회가 깨달았어요. 로마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에서 재정도 부족하고 일꾼도 부족한데 거기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죠. 이게.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심도 그래서 TCK들, 제3문화권의 아이들, NCK들, 방치된 아이들, 그리고 완전히 CCK들,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방황하는 이런 아이들, 이거 살리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7 렘넌트를 통해서 답을 찾도록 만들어져요. 그냥 7 렘넌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요셉을 보면서 이 비전이 어디에 나옵니까? 꿈에 나올 정도로 얼마나 이 비전을 가슴에 품었는지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완전히 꿈에도 계속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 제가 이 시대의 전도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하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여기에 쓰임받고 싶어요. 한번 여러분 기도해봐요. 렘넌트들 잠꼬대 하면서도 그냥 일부러라도 엄마 들으라고 하는 거지, 그치?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실은 이제 눈 감았지만 안 자는 거지.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가문 보고만 놓고 기도해야 돼. 우리 렘넌트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미 언약에 붙잡혀진 렘넌트는 비전이 발견돼야죠. 그 속에 그 꿈을 가지고 도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세와 같이
시대를 볼 수 있도록 완전히 노예되어 있는 현장.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완전히 3단체로 인해서 우상 가운데 묶여있는 현장 아닙니까? 완전히.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어디에 끌려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야 된다. 봐라, 노예 시대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봐라. 지금 이 시대도 우리 3단체의 우리 모든 후대들이 완전히 흑암 문화에 묶여 끌려가고 있지 않냐. 4차 산업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모든 흐름이 다 바뀌어질 거잖아요. 앞으로 뭐 은행도 백화점도 회계 업무도 판사도 이게 전부 다 이제 앞으로 없어지는 직종들이라. 이게 전부 다 거기에 살아남아야 되는데 복음 갖지 못하면 세상에 살아가기 힘들어요. 복음 가지면 어디든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살리는 현장이 되어버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나는 뭘 해야 되겠냐. 모세가 80년에 어머니부터 들었던 이 언약의 비밀이요, 80세에 깨달아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의 주역, 그 비밀을 전달할 자를 하나님이 이제까지 훈련시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겠다. 기도의 비밀.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이 사무엘이 어떤 기도가 담겨 있겠어요? 시대의 재앙을 막는, 여기 현장에 눈을 뜬 모세와 같이 한 시대의 블레셋 꺾는 역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언약 잡고 도전할 수 있도록. 다윗은 뭐 했어요? 하나님이신 이 언약,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거기에 미션을 줬죠. 너는 앞으로 왕 되어서 성전을 건축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전 세계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왕 되라. 이 답을 가졌을 거 아닙니까? 이걸 놓고 도전하는 겁니다. 앞으로 RTC 운동을 놓고 랩런트에 도전해야 돼요. 우리 청년대학부가 1일 수련회 한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고 도전해야 돼요. 이런 현장을 보면서. 그래서 엘리사처럼 참된 애국이 뭐냐? 바로 말씀 운동이다. 전적에 엘리사는 뭐 했어요? 제자 운동. 말씀 펴는 제자 운동. 7천 제자. 여러분 진짜 현장 살리고 우리나라 살리는 길은 말씀 운동뿐이 없어요. 아무리 복지재단 뭐 여러 가지 시스템 만들어도 잘 안 돼요. 왜? 근본을 바꿔주지 않으면은. 그러면서 이사야처럼 이 땅에 어디 가도 완전하고 영원한 것은 뭐예요? 말씀뿐이구나. 내가 평생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런 현장을 아니까 베델, 길갈, 여리고 다 필요 없어요. 오직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왜요? 시대 살릴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봤어요. 봐서. 바울처럼 앞으로 교회와 현장과 후대 살리는 여기에 올인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자로 교회가 살아야 돼. 교회가 영적 힘을 주는 선봉장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 이 오늘 본문은 한 2주 정도 더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분만 이야기하고 그냥 보냅니까? 어떤 차가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1차선에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추월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남녀가 이야기하느라고 빨리 가면 집에 빨리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느라고 천천히 가는 거지. 더 오래 있고 싶어서. 사랑하는 사이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싶잖아요. 그죠? 뭐 또 아닌 것처럼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 옆에 앉아 있고 같이 또 대화하고 눈 맞추고 이러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10분의 나만의 집중기도 시간을 가지시라. 중독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중독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예배도 대충 하면서 하나님 사랑?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구원의 비밀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나의 틀린 중심이 뭐냐? 틀린 중심.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내 동기 가지고 있고 어떤 내 목적 가지고 하는 이런 기도 말고요. 내 동기가 빠지도록 오직 복음만 남도록. 그러면서 틀린 기도, 나의 이 틀린 기도, 육신적인 것만 기도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빠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틀린 방법이 발견되도록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했던 모든 인간의 방법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심을 보도록. 그래서 오늘 이 집중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은 뇌의 영양소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호흡하면서 천천히 기도하지 않으면은 50대 돼가지고 치매에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치매 먼저 예방을 위해서라도, 육신적인 거니까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하루에 한두 번씩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라. 이게 되어지면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닌가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집중의 시간, 오직의 시간을 갖는 증인의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 속에 내 자신이 먼저 영적 힘을 얻는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